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톡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3장 로마서 3장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죠. 나은 게 있지요. 할례를 받았죠. 할례. 그래서 할례의 유익은 또 무엇이냐?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자기들 인간 스스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익은 범사에 많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도 받았죠. 하여간 특혜를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절,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요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모세를 통해서. 근데 안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믿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면, 믿기는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기는 하는데 안 지켜 말씀을 하나도. 그러면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분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 중에는 또 믿는데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씀만 보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요 신앙이요, 요즘 우리들 신앙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알아요. 아는데 안 지켜. 하나도.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나 그거 믿어. 그런데 말씀 안 지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게. 구약에도 하나님 알아. 근데 하나도 안 지켜.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한다. 심판한다고 말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의로우시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유대인들만 지금 하는 얘기 안 해요.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 우리한테도.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어. 경험. 그래서 꿈속에서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했다든지. 그래, 예수 믿고 기도해갖고 암이 났어. 암이 났어. 그때는 막 열심히 믿었어. 근데 세상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열심히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적당히 내 생각대로 믿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나 암 치료해 줬어.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너를 심판해 버리겠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네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네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심판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 이거죠. 5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랬죠. 그 다음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응?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방인들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럼 우리 유대인이야. 할례 받았어. 우리는 나으냐? 아, 우리도 나은 게 없다. 저 이방인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도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니까. 그리고 잘난 척 갖고 특별한 민족 막 이러니까 지금 아니라 너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시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 목구멍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냐. 13절에 말로, 목구멍은 말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 목으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랬느냐. 그 혀로는 속임, 남을 속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톡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그런데 너네가 죄가 없다고? 너네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고 불신자인 너희도 죄인이고 하나님 믿는 너희 유대인도 죄인이다. 교회 나오는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게 구약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 또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너희 발로 뛰어다니면서 죄졌다. 이게 다 입으로만 죄진 줄 아냐? 발로 돌아다니면서 다 죄졌다. 응? 18절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 두려움이 너에게는 없어진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았거든.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거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어. 그래서 우리만 할례 받잖아. 우리만.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잖아. 우리만 할례 받잖아. 너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 의식을 행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나이가 관계없이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특별한. 이런 사상이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느니 즉 율법을 믿고 따르는 너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다 죄인이다.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너희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다.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잊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도 못 지켰구나. 내가 이것도 못 지켰구나. 이것도 내가 못 지켰구나.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켰어. 하나만 어겼어. 612가지 지켜고 하나만 어겼어도 너는 율법을 어겼다. 이게 613가지 다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만 어겨도 뭐요? 너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구약시대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나도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조금 더 잘난 체예요. 모세 이전에는 양심의 법으로 구원받고 모세 이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똑똑하고 잘난 척이에요. 근데 바보 멍청이에요.
진짜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내가 느낀 건 이거예요. 내가 느낀 건 모세 이전 아담에서부터 모세 이전까지 양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기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줬어요. 율법. 그래서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기 봐.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해버렸어. 죄인이야. 하나만 범해도. 자, 그 시대도 제가 쭉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왕들을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도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동일해. 근데 성경을 잘못 본 거야. 잘못 보니까 엉터리없는 얘기를 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 똑같이 어느 시대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해 줘.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술 먹고 술 취해 자갖고 옷이 벗겨졌잖아. 하체가 보였다고 그랬어. 그래 함이 가가지고 아들이야. 아들이 보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겨져가지고 하체가 다 보여. 그래서 형들한테 가서 얘기했어. 그게 뭐가 죄가 돼? 잘못은 노아가 있지. 아들이 했어? 당연히 가서 형들한테 얘기하지. 눈으로 봤는데 형, 아버지 지금 술 드시고 술 취해갖고 잠들어갔는데 지금 옷 벗겨준지도 모르고 그냥 더 자고 있어. 누가 그 말 안 할 사람이 있어. 근데 왜 일어나서 그 손자를 저주를 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 누가 지금 다 실수하고 있는 거야? 노아가. 근데 하나님 노아 구원하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가 볼 때.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잖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롯 한 행동을 봐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대로 그냥 딱 봐도 그건 버림받아야 마땅하지. 그런데 구원시켜줘. 하나님께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했어요. 무슨 놈의 양심이에요. 양심은 사람마다 다 틀려. 저도 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바퀴씩 돌잖아요. 지금 9바퀴째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다 보여. 뭐야 교수들이 순 엉터리로 가르쳤네. 여러분도 지금 몇 년째 듣는 분들 있잖아. 구약교에서부터 지금 창세기부터 들으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롯이 어떻게 구원받아? 롯의 부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소동 기둥이 됐잖아요. 못 받았어. 두 딸은 못 받았지. 받았다는 기록이 없잖아 성경에. 두 딸은 탕년대. 구약 안 읽었어요? 내가 여기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 롯의 딸들이 한 짓을. 그래서 그 딸들이 통해서 낳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야.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롯도 구원 못 받아야지. 롯은 거기 공범자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 구원했다고 신약에 나와. 롯이 구원받았다고 신약에 나와.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 나와. 그러니 할 말이 없어 우리는. 그러면 롯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자, 한쪽에 있는 강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봤어야 돼. 여러분이 진짜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잘 믿어요.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잘 믿지요. 그런데 죄 안 져?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자기가 지은 죄로 그 죄가 다 드러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더라니까. 내가 나도 성경 이렇게 한 장씩 새벽에 안 했으면은 지금까지 나 햇소리 할 거야. 여러분 모세 이제는 양심의 법으로, 그때는 율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시켰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았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설교할 거야 지금. 왜?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 근데 순엉터리였어. 그 교수들 회개 많이 해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진짜를 배워야 돼.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율법을 읽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못했구나, 이것도 못했구나, 이것도 못했구나 하고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는 거. 그러면 이제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가. 예.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뭐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새로운 걸 주는데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뭘로? 믿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함을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원법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요. 그런데 그 구원을 주는 그 자체, 믿음을 보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잘 믿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 구원 줘야 돼요? 이렇게 까불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을 해주는 그 자체가 은혜야. 은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행위가 좋아, 믿는데 행위가 완벽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적은 믿음이야. 너무 적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행위가 별로 따르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렇게 정리가 됐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원칙. 예.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걸 하셨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나와요. 히브리서 가면 아브라함도 뭘로 인정을 받았어? 믿음으로. 여기 로마서도 나와요. 아브라함도 믿기만 한 게 아니다 이게요. 행위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떤 걸로 큰 믿음을 인정받았냐? 이삭을 바침으로.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두말 없이 바쳤잖아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그죠? 100세 얻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어. 이미 이스마엘은 내쫓아버렸어.
내 쫓아서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쫓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양처럼 바쳐라? 아유, 못해. 여러분 하겠어?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식을 너 구약의 제사처럼 바쳐라. 그럼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귀신한테 지금 마귀한테 지금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 들을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으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큰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건 그건 이제 하나님과 당연히 지시겠지만 그래도 기도는 그렇게 하셨잖아. 하나님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나이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풀면은 십자가 지는 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한다면 원대로 하십시오. 이건 뭐예요? 그래,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큰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다 달라요. 크기가. 그죠? 적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 받는데 의롭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 죄를 싹 사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 법을 너희한테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25절 화목제물이 되어줬다. 화목제물. 구약에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어요. 이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말 그대로 피를 뿌려야 돼요. 양을 탁 잡아서 피를 착 뿌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렸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의인이 되는 것. 이걸 이제 앞으로 뒤로 가면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 다 배울 필요 없어요. 이제 4장, 5장 가면서 더 세밀하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다. 세 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아니에요? 한 분이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할례자는 뭐예요? 유대인들.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그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줘. 그러면 그게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을 그만 버리면 되느냐? 아니다.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 이스라엘의 글자를 보면 이렇게 여기다 밑에다 점 하나 찍고 이렇게 글자가 돼요. 점이. 그러니까 점이 이스라엘 글자에는 그 점이 많아요. 점은 하나 찍으냐 두 개 찍으냐 세 개 찍으냐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획. 이 획은 이렇게 하나 긋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율법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네, 지금 바울도 율법을 파기하냐? 이제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율법 그럼 다 버리냐?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더 설명이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한쪽 구덩이에 가서 얼굴도 들지 못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잘난 체 하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고 그래? 재밌는 목사들 많어.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무슨 계시받은 것처럼 얘기해. 그런 망령된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한테 너는 내 친구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초등학생 우리 교회에 나온 애들 이뻐갖고 남자애를 만났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 먹은 애 만나. 야 요한아 너는 내 친구야. 그러면 얘가 아우 목사님 고마워요. 나를 친구로 삼아서 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래 권 목사 내 친구 맞지?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렇게 말하면 그 시간부로 파기야. 이쪽으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우리한테 무슨 용어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절이죠. 친할수록 예절을 지키라고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 잊어버리지 말라고. 친할수록 예절을 지켜야 관계가 오래간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1000번 10,000번 변명해도 그건 진짜 소용없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